이번에 도착해가지고 아멘. 민주평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민주평통 세계 회 모든 회원들이 모이는 그 장소인데 세나토 로코일에서 이게 행사를 마치고 아멘. 또 귀한 우리 윤 대통령님도 만나고 아멘. 그래서 정말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살 때는 제가 애국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43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지 몰라요. 아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직 분당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로 한반도 평화통일에서 기도해야 되고 저희들이 복음 사역에 하시지만은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통일될 때 동독에서 그 교회에서부터 월요일날 평화의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정말 동독이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모인 게 민주평화통일위원들인데 이제 저희들은 대통령이 이제 수장이 되시고 저희들이 임명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김관용 그 경북지사님이 부의장이시고 또 석동현 그 대통령님의 서울대학교 동문이시고 검사 출신인데 그래서 얼마나 그분들이 겸손하고 그 조국을 사랑하는지 정말 얼마나 조국 통일을 원하는지 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고 정말 이렇게 대통령을 처음 이렇게 보지 않았을 때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래서 정말 어쩔 때는 정말 이렇게 정치를 못하시는 걸 때 이번에 만나 뵙고 얼마나 정말 마음이 이렇게 아리고 정말 얼마나 조국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대통령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고 갑니다. 우리 교민들은 이제 거기서 살면서 정말 여기서 살 때는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했지만 조국과 세계 평화를 위하고 저는 이제 미국 시민으로서 또 미국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미국 군대가 여기서 한 부대라도 남았을 때는 북한이 저희들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 7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금년도 벌써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12월에 접어들었고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문에 항상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어요. 정혼한 사이인데 정혼한 사이면은 그때 당시 AD 뭐 한 예수님 때니까 AD가 아니겠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를 마리아가 했으면은 정말 그때는 그 유대법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요셉과 정혼을 했기 때문에 그 정혼한 사이에서 요셉하고는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안 하는데 임신을 하니까 요셉도 너무 정말 기가 막힐 일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동침도 안 했는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용히 끊고자 해서 이제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꿈에 헌명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리아하고 그거를 요셉이 꿈에 그래도 요셉이 현명한 사람이고 믿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으면 그걸 업세트라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때 당시 만약에 정말 간음을 한 여인이었다면은 우리가 간음한 여인 성경에 많이 나오죠. 간음한 여인을 돌로 다 칠하고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그 여인을 치라고 그러니까 다 거기다가 돌을 넣고 가듯이 그러면 마리아도 그때 당시 약혼자하고 동거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보면은 마리아도 정말 돌로 맞아서 그런 처지였어요. 그러나 그 요셉이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다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돼서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금년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도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고국을 이렇게 오려고 해도 사람 만나는 게 서로가 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거의 2년 반 동안에 1년에 꼭 한두 번은 제가 오죠. 고국을. 근데 이번에는 2년 반 만에 왔습니다. 네, 너무나 우리 김미경 목사님은 제가 남가주에서 그 목사회장을 할 때 12,000명을 대표하는 제48대 목사회장을 하니까 여성으로서는 처음이자 지금 2010 그러니까 한 거의 10년 됐겠네요. 그죠? 한 8, 9년? 그때 하고 지금까지도 여성이 회장을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고 또 무엇든지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언제든지 그 봉사할 때는 헌신적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교회 일도 헌신적으로 해야 되고 목회를 해도 생명을 내걸고 목회를 해야지 그 목회를 하는데 그냥 성령 받지 못하고 어렵게 목회하면 참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할 때는 생명을 내걸고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목회를 해야 되기를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 이민 목회라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한국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한국 사람인데 거기는 아무리 제가 사는 LA가 뭐 이렇게 법적으로는 뭐 한 6, 70만이라지만 이제 뭐 거기에 호적에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시민권이 아니고 불법 체류자도 또 계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한국 사람들 교회가 많고 그러니까 1400개 교회가 있잖아요. 남가주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저는 대학교를 이제 유학을 가서 석사, 박사를 거기서 하고 나니까는 뭐 미국 대학교에 교수로 한 7년 있다가 이제 학교를 이제 이렇게 파운더로서 세웠는데 참 얼마나 많은 그 고생을 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목회한다는 게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야 되고 학교도 세워놓으니까 처음에는 학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입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누가 뭐래도 돈이 없는 그 저희 학생들은 그냥 뭐 우리 학교가 한 3년에 투션이 뭐 이제 학사는 4년, MDB 과정이 3년인데 투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저 한 20-30% 받고도 졸업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배출된 분들이 목사, 뭐 교수 또 선교사로 많이 나가 계셔서 저는 많은 뭐 재산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지는 않았어도 내 재산은 제자들 많이 배출해서 다 목회들 하고 계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미국에서 이렇게 43년을 사는데 저는 미국을 얼마나 잘 알았다. 내가 미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무리 세계에서 따라간다 해도 미국에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하면서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학교 이제 SBS 론을 신청했는데 이제
뭐 처음에 이제 10만 불 받고 또 나중에는 또 2만 불 이렇게 그냥 그 돈은 주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돈도 또 한 3만 불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그 돈을 처음에 하도 그 전화가 많이 와서 이 무슨 스팸 전화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뭐 영업적인 전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아니 왜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하냐고 이제 전화 온 그 얘기했더니 나에게 무상으로 돈을 기부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한국 같으면 뭐 그렇게까지 여러 번 전화를 몇십 번을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돈을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어려운 걸 정부에서 다 이제 커버해주고 그래서 참 미국에 살기가 너무 좋고 제가 미국에 산다고 미국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또 제가 사는 그 지역이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아주 이 기후가 포시즌이 다 그렇게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참 좋은 곳이에요. 물론 우리 김명중 목사님 가끔 미셔너리 오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항상 저는 기도하고 그러나 두꺼운 조국을 해서 너무너무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7장 11절로 19절 오케이.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오늘 불쌍히 여기서 하시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 감사를 조그마한 일에 감사 입에다 감사합니다. 감사 땡큐 so much 계속 감사를 하게 되면 더 큰 감사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나병 환자들은 다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 발 아래서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육신적으로도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9명은 자기 몸이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고 그때는 의사가 없고 뭐 마이신이 그렇게 아주 나병을 다 고칠 만한 그런 뭐 마이신이 없었거든요. 요즘 같으면은 나병 같은 거, 그 바이러스 같은 거는 얼마나 많은 그 마이신들이 나와서 그 나병 환자 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는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니까 예수 선생님 그래도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가는 도중에 다 몸이 나은 걸 보고 10사람은 자기 몸이 나은 걸 보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 때 감사를 항상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감사를 축복 여러분들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예화를 드리는데 이제 저 시골 마을에서 이제 그래도 시골 마을에 많은 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7남매를 낳는데 막내가 이게 남자애인데 13살 먹었는데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려서 그때는
옛날에 이 한국의 소록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소록도로 가는데 그 아버지가 그 막내를 데리고 사랑하는 아들 막내를 데리고 소록도로 데리고 가서 배를 타는데 모든 그 나병 환자들이 막 손이 없고 막 코가 문드러지고 이렇게 그걸 보고 차마 자기 아들을 거기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럼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녹동 그 고흥에 바닷가로 가서 둘이 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물에 들어가니까 물이 그 어린애 13살 먹은 애는 머리가 차버리고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13살 먹은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밀면서 아버지가 나병에 걸리자는데 아버지가 왜 죽습니까? 제가 죽으려면 제가 혼자 죽어야죠. 아버지 그러면 내가 아버지하고 죽으면은 앞으로 집에 있는 6남매는 딸 2, 아들 4 남은 거는 누가 캐리합니까? 누가 그거를 학교 보내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 말 듣고 아버지가 문득 정신이 나가지고 네가 나보다도 지혜롭고 옳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배에 태워 보내는데 아버지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많이 울고 괴로워. 그렇지만 애를 보내놓고 집으로 안 올 수가 없는 게 또 집에 와이프하고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막내를 보냈죠. 6남매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와서 40년을 그 아이들을 큰아이는 의사를 시키고 두 번째는 법대를 보내가지고 또 구시 합격해서 판사가 되고 그리고 다 밑에도 다들 잘된 공부를 시켰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이제 40년이 지났는데 그 의사 아들이 큰아들이 하기를 아버지 그 농사 이제 이렇게 그분이 사업하면서 농사도 많은데 굉장히 잘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녀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켰겠죠.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 그 재산 땅 그 많은 그걸 다 팔아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들한테 나눠주고 아버지 저희 집에서 제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또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하고 너무 고생스럽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먼저 이제 돌아가신 다음이죠.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돌아가신 한 3년 됐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 팔아서 자녀들한테 다 나눠주고 큰아들 집에 가서 사는데 한 1년쯤은 그 며느리가 아주 잘하더랍니다. 근데 1년이 지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또 이렇게 아들이 넷인데 둘째 아들 또 판사고 다 밑에 아들도 잘 사는데 골고루 좀 돌아다니면서 사시죠. 그러니까 그 말 또 맞아서 이제 그 둘째 아들한테 전화해서 판사 된 그 아들한테 가서 또 거기서 한 1년쯤 사니까 거기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는데 저희들만 이렇게 모시면은 좀 그런다고 그래서 또 셋째, 넷째 다 거쳐서 얼마 동안 살아봤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 구박을 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니까 내가 40년 전에 버렸던 나병든 그 막내 아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를 가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내가 여기를 살러 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멀쩡하신데 여러분 왜 살러 오셨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만저만해서 그 아들 이름을 대면서 그 아버지인데 40년 동안 자녀들 다 공부시키고 그러느라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서 막내 아들이 생각이 나서 여기서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면 같이 살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이미 병이 오래전에 나서 결혼을 해서 다른 그 나병자촌이 아닌 어느 고을로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찾아서 물어서 가니까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붙들고 얼마나 울면서 아버지 제가 그 나병환자촌에서 예수를 믿고 하루도 아버지와 부모 형제들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도 아버지와 형제들을 잊어본 일이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 아저씨인데 너무너무 나한테는 감사하고 이런 축복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나병 환자인데 예수를 믿고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아버지가 또 사업이 잘 되고 형제들 다 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한테 찾아가서 거기에서 평생을 보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만한 일에 감사하고 또 지금 이제 2022년 이제 12월, 디셈버 벌써 이제 12월이 되니까는 그동안에 세상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뭐 처음에는 코비드-19은 그 다음에는 무슨 오미크론이라고 돼. 지금은 또 뭐 몽키 뭐 참 아주 온갖 그 바이러스균이 많아가지고 저희 그 LA에서도 너무너무 젊고 마치 일할 수 있는 60대 목사님들 또 70대 초반 목사님들이 제 주위에 5분이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만히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병 안 걸리고 이게 사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고 정말 우리 모든 게 다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요. 건강 주시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몸이 아파본 일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지 뭐 그 아픈 환자들 있는데도 한 번도 저는 어디가 아픈 데가 없고 뭐 당뇨도 없지 뭐 고혈압도 없지. 그래서 정말 그래도 학교할 수 있고 나이가 이렇게 70대가 넘었지만 그래도 학교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이제 목회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주로 미국 생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마약하는 사역 또 동성애자들 그런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래 하는데 여기서 기러기 아빠들이 그 엄마들 그 중고등학교 이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근데 미국은 이제 동양 애들이 작고 하이스쿨에 들어가면 또 미국 백인들은 키도 크고 그러니까 동양 애들을 자기 이렇게 친구를 잘 못 만나가지고 마약에 손대면은 마약에 손대게 되면은 정말 마약이라는 게 나는 말만 듣고 그 사역을 했지만 한 번 마약을 손대면 끊을 수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스쿨 마치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한국 아이들이 조기 유학을 와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고등학생들이 이제 마약을 손대가지고 그 학부모들이 얼마나 목사님 하면서 나한테 울면서 이제 하소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빠는 한국에서 뭐 다 그래도 여유가 있는 집안이에요. 유학, 조기 유학 보내면은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그래도 여기서 뭐 보니까 뭐 의사 뭐 이렇게 법조계 이런 분들 뭐 사업가들 돈 있는 자제분들이 거기 왔는데 그 엄마들은 거기에서 그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2-3명을 데리고 왔는데 마약에 손대가지고 너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무리 해도 마약을 하면은 어떤 돈이라도 갖다가 마약을 사서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이게 강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은 그 강봉 목사님이라고 지금 소치하시는 그분이 대한신학 여기 아주 유명해 거기서 박사학위 해가지고 굉장히 실력가예요. 영어 1세지만 영어권이에요. 그런데 그분 아들이 마약에 손대가지고 엄마가 간호원인데 거기는 미국은 간호원들이 굉장히 월급이 많아요. 많고 또 그 오버타임 하면 많이 돈을 받아. 미국 사람들은 오버타임 잘 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오버타임을 해가지고 근데 엄마한테 마약을 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안 줬더니 진짜로 이거는 기가 막힌 노릇인데 그렇게 미국이 딱 좋은 건 아니에요. 엄마를 골프채로 때려가지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감옥을 갔는데 그 강복 목사님은 그래도 그 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은 결혼해서 잘 살고 첫째 아들 결혼할 때 우리가 또 갔고 둘째 아주 친한 목사님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감옥에 있는데 그래도 그 감옥에 있는 아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시기를 쟤는 감옥에서도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나오면 목회자를 만들려다 그래도 아들이라 굉장히 그렇게 말을 나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마약을 손대는 놈은 이제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마약에서 계속 성장되면은 직장도 가질 수 없죠. 근데 거기 홈리스가 뭐냐면 그 거리에다 텐트 쳐놓고 잠자는데 그 로스앤젤레스가 따뜻한 지역이라 뭐 워싱턴, 뭐 시카고 이런 데가 춥잖아요. 그쪽에서 오는 홈리스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LA는 정말 홈리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힐 일은 또 홈리스들이 범죄자가 있어가지고 또 지난번에는 또 살인까지 했다는 것도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이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우리가 6.25 전쟁 지나고 GNP가 그때 57달 아프리카 다음으로 그렇게 GNP가 얕고 가난한 나라여서 그렇게 6.25 지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경제 대국 10위권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새벽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나는 그걸 믿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빨리 부강된 거는 무릎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 거기에서도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예요. 미국 사람은 새벽 기도한 데 없어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한국은 새벽 기도하죠. 또 거기는 주일날만 이제 수요 예배, 주일인데 수요 예배 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보니까 우리 김미호 목사님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기도원도 있지 집회 다니고 그런 거 참 부러워요. 왜냐면 거기는 딱 주일하고 수요, 금요처럼 하는데도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한국이 참 오히려 아주 이게 정말 예수 복음 천국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지금 빨리 부강하는 거는 그래도 이 나라에서 울면서 부르짖고 새벽기도 소리가 있고 믿는 사람이 아마 5명에서 하나는 된다고 그러죠. 5,000명에서 그러면은 5천만 인구에서 1,000만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걸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미국에서 오래 살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체질이 미국에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시민권자고 US 세레즌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베네핏도 많고 이제 텍스 낸 거 이런 거 베네핏이 참 많고 치과고 모두들이 다 공짜예요.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은 병원에 달려가면 주치들이 안 와서 걱정해요. 빨리 이렇게 자주 가야지 또 나라에서 또 이게 또 자기네들도 또 수입이 되는데 나는 건강하니까 1년 내내 안 가니까 우리 주치의가 그래요. 아유 우리 병원 이렇게 그래도 와서 칭찬이라도 받고 그러셔야지. 그런데 아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요? 아프질 않는데 아니 그냥 내 나이에 히루 신고 펄펄 날려. 근데 히루 신고 날리는 이유는 히루가 이렇게 허리를 펴지지 않고 히루가 오랫동안 신어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발에 잘 맞아서 불편하면 못 신죠.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한테 건강 주신 게 제일 감사하고 저는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서 거기에서 또 학교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주일날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누가 보면 17장 11절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몸에 나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10명은 감사한 줄도 몰라. 사마리아인들은 거기 옛날에 그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여호보암 그러듯이 그 북이스라엘이 그 사마리아에 거기는 아주 그 이교도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거기를 지나가려면은 지금 소위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굉장히 아주 더티한 동네처럼 생각해서 거기를 아무리 돌아가도 예루살렘에 갈 때는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러기 예수님은 그러니까 12제자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뭐 특별히 잘나고 돈 많고 뭐 이런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베드로, 어부, 세례, 마티 이런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그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였는데 그가 그물을 던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잊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지상 명령인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 바이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는 성경을 요즘은 눈이 나쁘다든가 나이 먹으면 이렇게 보지 않아도 전부 다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계속 신흥경 권사도 있고 뭐 아주 온 없이 다 듣고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세상이고, 또 이제 우리 김효 목사님 또 방송국 하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전 세계를 우리가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축복해야 되고, 이제 이 축하하는 성탄절이 이제 곧 돌아오는데 1년을 지나면서 내가 정말 12월 달에 지난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2015년부터 지금까지는 거기고 한국이 전 세계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이제 풀렸다고는 하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활발하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활발하지는 못하고 균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뭐 우리 전도사님 댁에 있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오코일에서 이제 행사를 다 끝나고 와가지고 제가 테스트 기계를 전도사님 집에서, 전도사님 미안하지만 나 좀 테스트 해봐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테스트하니까 음성으로 나와서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나무 집에 이렇게 같이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내 자신이 먼저 테스트를 해달라고 한 게 좋지, 거기서 테스트 하세요까지는 좀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테스트기를 가져왔어. 그래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음성이라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건강하고 이러니까 뭐 감기도 그냥 물러간 것 같아요. 감기도 뭐고 내가 감기를 다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피곤한 밤낮이 바뀌고 미국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이 먹었지만 잘 모세는 80살이 썼잖아요. 저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지 병도 안 주시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되고, 이제 12월 달을 맞이해서 쭉 201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동영상으로, 미국도 지금 교회 문 닫은 데가 참 많아요. 한국도 와보니까 그 코비드 때문에 문 닫은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없어지고 걷어지면은 또 우리가 활발하게 김민호 목사님도 또 미국으로 오셔서 같이 이제 또 사역도 하시고 또 왔다 갔다 자유스럽게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고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또 요셉, 우리 예수님이 잉태하신 걸 아버지 성령을 잉태하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감사하는 조건,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 중에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알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건강 주신 걸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저희들이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입술을 통해서 남에게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